오시마서 히브리서 1장 14절, 창세기 2장 7절, 잠언 4장 20절 22절 한 절씩 교독드리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내 아들아, 내 말에 취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시작.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로마 3장 1절에 죄를 드러내는 지식을 주셨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의를 드러내는 지식을 주셔서 야고보서 2장 12절에 믿음은 행함과 함께 병행이 돼야, 일을 해야 그 믿음이 온전하다고 했죠. 그래서 천사가 나를 수용드는데 구체적으로 보좌에는 어느 분이 계시고, 아버지 계시고, 보좌 우편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는 성령님이 나를 뭘로 도우시고, 고린도후서 보증으로, 몇 개 보증으로, 세 가지. 요한복음 16장 10절로에 보면 죄에 대한, 또 의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 믿음은, 죄에 대해서 보증하는 것은 저희가 믿지 않으면, 즉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증으로 두시고, 의에 대한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니 저희가 나를 보지 못하면,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날마다 헤아리고 묵시하도록, 생각나도록 보증으로, 즉 소망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소망이 식어지지 않도록, 심판은 세상 임금을 이었다고 하셔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서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누가복음 6장 47, 48 용서를 많이 심으면 그 죄에 대한 보증을 많이 하십니다. 죄가 안 오도록. 또 우리가 옛사람 새사람 분별해서 헤아리기를 잘하면 의에 대한 보증으로 뭔가 우리 성도님들이 의를 따라 헤아리고 심으면 거두도록, 의를 따라 갚으시고 상주되도록 그렇게 계속 보증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시민권이 한올이니까 내가 한올을 살 때 뭘 찾는 하루? 봄을 찾는. 그러면 마음이 어디? 한올이 있어서 마음이 한올에 늘 머물수록 기도를 하시면 마감 11장 24절에 그 기도가 그대로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맛을 보고 아는데, 맛을 보고 알기까지 하나님의 생각 경외를 보면 보좌의 아버지, 따라서 보좌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보증을 받을 때마다 천사장 미가엘, 가브리엘이 수종되는 것을 맛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 뜻을 받들어 예수님이 이루고 내 안에 성령의 보증받을 때마다 오늘도 설교가 짝픈 것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핵심. 오늘은 천사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의 보증 받을 때마다 나를 섬기는데, 오늘 함께하는 거에 대해서 아시고, 다음 주에는, 다음 주가 좀 기대가 돼요. 왜냐면 함께 모을 때니까. 사람을 만날 때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의 나를 보증받을 때마다 천사가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가가 제일 구체적으로 나와요. 재밌어. 저도 다음 주가 좀 기다려요. 빨리 한 주를 땡겼으면 좋겠어. 달력을 접어가지고. 오늘은 간단해, 설교가. 왜냐면 함께 할 때, 즉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할 때, 즉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 먼저 그 나라와 뭘 구하라?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고, 의는 이웃에서 함께 모이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천사가 나를 인도할 때 내 지체 가장 먼저 작동되는 게 귀하고 눈이에요. 왜냐면 믿음, 아까도 얘기했죠. 믿음은 뭐가 함께? 행함. 근데 믿음은 내 지체에 뭘 사용해요? 귀. 그 로마 10장 17절에
들음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귀가 쫑긋해갖고 하나님 말씀이 아주 주의 깊게 기울이도록 인도를 하세요. 여기서 훈련이 잘 돼야 나중에 함께 모을 때 어떤 사람 만날 때 그때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귀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훈련이 어느 정도 되셔야 이제 함께 모을 때 그때 재밌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잠언 3장 16절에 그 얘기는 즐겁게. 그 다음에 무슨 길? 지름길. 제가 이번에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성문리에 고성에 저를 이상하게 많이 이렇게 드러나신 분이 한 분 계셔. 근데 예전에도 무슨 그 정화조 공사할 때도 드러나시고 오해를 하신 거예요. 전 줄 알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함기령인 줄 알고 술 먹고 와갖고 대판 사 먹고. 저는 이제 진부령 넘어갈 때 짐 체크하니까 성문리에서 오는 흑암이 너무나 세가지고 간성에서 좀 짐 좀 풀고 가자 해서 짐 풀고 갔더니 싸움이 끝났거든요. 근데 싸움 건 사람이 그 어떤 사장인데 그게 함기령인 줄 알고 너 오늘 잘 만났다 해가지고 두 양반이 술 먹고 가갖고 대충 사는데 함기령은 짐 풀고 있었지. 내가 가니까 싸움 끝나서 씩씩거리는데 싸움 끝날 때 내가 공격하면 당하거든요. 나는 힘이 축덕했잖아. 두 분은 힘 다 빠지고. 이번에도 무슨 일 했는데 제가 안 했는데 누가 지나가다 했는데 또 목사님이 그랬냐고 또 이렇게 시비를 걸고. 근데 제가 천양반이 상처가 많은 거 아닙니까? 대체 무슨 상처가 있어서 그럴까? 성경 누가복음 6장 45절에 마음에 쌓인 게 많은 거거든요. 대체. 근데 이번에 지난주에 비가 오고 그 동네에 어떤 유지들이 오셨어. 그래서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양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내 귀를 뭐 하도록? 왜 저 사람이 성문에서 가장 짐이 센가? 상처가 안 받는가? 그 원인이 뭔가? 전설의 고향처럼 한 맺힌 게 뭔가? 근데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 얘기 안 했고 그 얘기를 하실 때 그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그런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한에 맺혀갖고 빛이 센 누구만 잡고 함기령 살려달라고 그 영혼이 배달려고. 근데 어느 분이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들리는 거예요. 이 성문리에 박제가 취미 있는 사람이 있었대. 그래가지고 온갖 잡새를 모아다가 박제를 하는데 그 새를 앞에다 놓고 박제를 만들었다네. 근데 새가 한이 있었지. 자기 친구들이. 진짜 새 입장을 생각해봐요. 자기 친구들이 다 저놈의 손길로 해갖고 죽어서 박제로 저거 있잖아. 그러니까 한이 맺힌 새가 어떻게 하겠어요? 눈을 쪼았다네. 그래갖고 눈이 없어졌다네. 그러니까 모든 그 민원이 그 새한테 가갖고 전양반이 우리 새들을 이렇게 숫자를 줄어들게 했다. 그러니까 네가 뭘 갚아라. 왜 분위기가 그냥 재밌게 해요. 끝난 얘기야. 다 지나간 얘기야. 눈 빠진 얘기는 지나간. 왼수를 갚으라 해갖고 그놈은 이제 쪼아가지고 눈이 없으셨다. 그래갖고 지금 뭐 하나 유리를 하나 넣었다네. 근데 그냥 반 얘기야. 알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딴 데를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했더니 그냥 반이 새 눈이 쪼여가지고 그거를 젊었을 때 해갖고 지금 해가지고 쌓인 게 맞아가지고 누가 지나가면 꼭 시비를 걸고 그래요. 사실 그 성문리에 그 노인정에 경로당에 우리 그 숙소 측량을 했더니 우리 땅이 마당까지 갔어. 근데 성문리 경로당 마당은 어디다? 누구 거다? 광명교회. 내가 그때 말뚝을 아주 크게 박아놨죠. 우리 땅이니까. 나보고 왜 박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측량 표시 있잖아. 그랬더니 전에 있는 이장님 오셔갖고 인공위성이 잘못됐다네. 무슨 인공위성을 타세. 요새는 인공위성 측량으로 하거든요, 이게. 근데 인공위성이 잘못됐대. 그러면 하늘에 올라가 보지. 그래서 내가 주기로 해서 줬어요. 할렐루야. 우리 배웠잖아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달라는 자에게. 왜 대답을 안 해요? 말이라도. 이번 피트로 대답을 해야지. 뺏는 자에게. 그래서 줬어. 만약에 우리 땅을 그 경도당 땅으면 경도당 이상해져. 왜냐면 우리 땅이 쏙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거기다 내가 뭐 하나 질러다가 그냥 다 용서해주고. 무슨 음성을 들어야 돼? 타인의 음성을 들어야 돼. 목자의 음성을 내.
목자의 음성은 뺏는 자에게 뭐하라? 줬어. 아무튼, 그래서, 야, 저 사람이 왜 상처가 많은데 무슨 이유로 하나를 보좌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보증을 받을 때마다 누가? 천사가 그걸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가 그 어른들한테 고사님 그래서 그 말 안 했어. 입을 꼭 다물었지. 원인 알았으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그래서 저 사람이 그 숨기고 한 맺힌 거 해서 드러날 때 그렇게 많이 드러난 거야. 지금도 드러나? 용서해주고. 어떠든 그런 걸 보게 해요. 그 다음에 누구나 눈에도 역사에서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장례식장 가가지고 제가 장례식 때 입는 까만 옷을 고성에다 벗어놓고 왔어요. 근데 올 때 그걸 챙기지 않고 왔네. 그러니까 거기에 항상 장례식장에 그 까만 와이셔츠가 하나 걸려 있어. 근데 지난번에 제가 항상 뭐 하려면 장례식에 가려면 꼭 내 눈이 거기를 쳐다보는 거야. 그 세상에서는 징크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게 짐이야.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고성에서 옷장에 그 까만 와이셔츠가 걸린 걸 보고 이건 이번에 또 누가 가시나?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천사가. 따라하겠습니다. 보좌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보증으로 도우실 때 천사가 귀나 눈을 이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9절 11일 힘이 양해해서 그냥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말고 즐깁시다. 따라하세요. 보좌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우편에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보증을 받을 때마다 천사가 귀를 통해서 수중 들고 내 눈, 안 따라서 돼. 분위기 좀 보고 내 눈을 그렇게 보게 하고. 진짜. 옷 고를 때도 같아. 저 같은 경우는 옷을 고를 때 어디 가서 딱 보면 눈에 딱 띄고 금방 세고 절대 뒤를 돌아가지 않고 계산하고 쏙 나와. 굉장히 빨라. 식당에 갈 때도 옛날에도 저기 어디 경상도에 가서 경상도에 있는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때 식당을 찾는데 저는 처음 가는 겁니다. 근데 누가 수중 들면 보좌에 계시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보증할 때는 마치 식당을 잘 간 것 같은 느낌이 와요. 딱 들어가서 메뉴를 그냥 탁 하면 많은 분들이 한 목사는 여기 많이 와봤냐고 그래. 내가 경상도를 왜 와 거기를. 근데 그렇게 역사를 해요. 내 눈을 많이 온 것 같이 익숙한 그 느낌을 줘서 딱 하고 제가 도배를 했는데 도배도 그림하고 정확히 맞춘 적이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 그랬더니 도배하는 사람이 와서 누가 했냐. 그래서 내가 했다니까 안 믿는 거야. 이건 보통 기술자가 한 게 아니래. 그런 것도 눈썰미도 주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천사가 나를 수용될 때 가장 먼저 느낌이 코입니다. 코. 그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네. 생기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코에. 그래서 코에 생기가,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생기예요, 살기예요? 살기입니다. 살기가 코에 들어갑니다. 코에 살기나 생기가 딱 들어가면 눈에 딱 나타나. 그래서 그 신접한 사람 보면 눈이 무슨 눈 같아요? 짐승 같아. 왜? 시편 49편 20절에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종교와 천하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 같아요. 근데 우리는 생기가 코에 딱 들어간 후에 눈을 딱 보면 누구 같아? 예수님 같아. 옆 사람 보세요, 지금. 생기에 코 들어갔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짜 예수님 같아. 그리고 옛날에 그 강화도에 저희가 세미나 할 때 우리 성도들이 가면 거기에 그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세미나에 오셨는데 다 흩어져서 공부도 하는데 모일 때는 어디예요? 식당에 가면 진짜 우리 성도들은 성경인이라고 더 시편을 가지고 막 중얼중얼 하는데 다른 교회는 막 밥이 맛이 없니 뭐니 집 생각나니 막 드러나. 우리 성도들은 숙제하니라고 아침부터 참미자 드리냐고. 얼굴이 누구 같아? 진짜 내가 본 게 아니라 근데 그쪽은 그 종 같아. 모습들이 시커매갖고 태양도 세지만 그날따라 아주 바삭 탔나 봐. 우리 성도들은 밖에 안 나가요. 뭔 있게 하냐고 밖에 안 나가.
성경이 한번 읽고 들어가면 끝장을 보잖아. 그냥 누구 닮아갖고 얼굴이 환해 진짜. 그러니까 생기가 코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산령이 코에 들어가면 뭐까지 보여요? 아들, 종까지. 우리는 무슨 영이? 고린도전 15장 살려주는 영. 아들의 영이 들어가니까 누구 같이 보여요? 예수님. 지금 다시 한번 미워도 한번 다 옆 사람 안 봐요. 누구 같이 보는가? 아, 됐어요. 아들같이 보이죠? 예수님같이?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내가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보시면 내가 어디 가면 그 장소가 가면 거기에는 어둠과 깜깜 에너지가 내 코로 들어와요. 생기가. 그래서 호흡이 가빠지기도 하고 답답할 겁니다. 아무튼 짐지면 답답하죠? 예전에 제가 그 신접한 사람들 많이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가면 숨을 가쁘겠어요. 왜? 악령이 떠나니까. 그러면 신기가 떠나요. 신이 안 접해. 돈도 못 벌고. 옛날에 그 민속촌에 가끔 가면 거의 젊게 하는 사람이 진짜 옛날에 있었어. 근데 제가 가만히 눈을 이렇게 실눈을 뜨고 이렇게 있으면 막 답답해갖고 막 어쩔 줄 누가 있는가 막 째려봐. 그래 나하고 눈 맞춰갖고 내가 도망갔지. 돈 벌고 있는데 또 방해할까봐. 그러니까 이 흑암의 그 살기가 코에 들어가서 그 숨이 가빠요. 우리는 편안하고 우리도 막 짐이 못돼요. 호흡이 불안정하죠? 그게 천사가 움직일 때는 그 귀신이 움직일 때는 살기가 코에 들어가서 눈으로 본다. 눈이 무슨 눈? 개눈. 진짜 개눈같이 보여. 짐승눈. 근데 우리는 찬미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이 이 백성은 누굴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뭘 부르게 합니다. 찬송을 할 때 생기가 코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생기가 그 종류가 지식치의 명철이라면 지식, 그 잠언 1장 1절 5절에 보면 지식은 어떻게 하면 불러 구하며 이거 무슨 제사예요? 성경 읽기 찬미제사 드릴 때는 지식의 생기가 코에 들어가서 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이 눈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 만날 때는 소리를 높여서 뭘 구해요? 명철을 구하면 그때는 왕의 생기가 코에 들어가 눈이 누구같이? 왕같이.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가장 필요한 지식은 뭘 씻는 말씀이에요? 죄 씻는. 그래서 제사장 같은 눈빛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종은 3명이잖아요. 죄 씻는 제사장, 그 다음에 진리를 깨닫고 의를 높일 수 있는 선지자, 그 다음에 왕.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어디 가실 때는 목소리를 높여서 뭘 구해요? 그때는 왕 같은 눈이 되는 거예요, 진짜. 왕노릇 합니다, 진짜. 그리고 내가 참여자 될 때는 가장 먼저 하나님 의가 멋있는 의예요. 제사장 같은. 제사장은 항상 긍휼이 넘쳐야 하잖아. 얼굴이 긍휼이 넘친 것은 제사장의 생기가 코에 들어가서 눈이 누구는? 제사장 눈. 그 다음에 내가 시일주의 판단해서 옛사람 새사람 구분하면 선지자의 생기가 코에 들어가 눈이 무슨 눈? 선지자 눈. 헤아리니까. 아니 제가 엊그저께 고성에 가가지고 돌집에, 왜냐면 우리 교회 성문에 제가 성을 쌓려고 성을 쌉니다. 아까도 얘기했는데도 안 믿더만 눈이 안 믿는다고 이렇게 딱 보이네. 믿어요. 그 에베르덴처럼 저기 성을 제가 만들려고 지금 했습니다. 아니 예전에 제가 굴삭기를 살 때 그 굴삭기 파는 사람이 목사님 이게 필요할 거예요. 근데 돌 찝는 기계를 하나 줬어요. 거기다 끼우면 이제 돌을 굴삭기로 탁탁 손처럼 해갖고 쌓거든요. 그걸 주셨어. 그래서 을을 따라 앞서 예비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1000개를 샀어요. 돌 1000개. 왜 이렇게 안 놀랬는데 우리하고 이게 사이가 이렇게 멀어지는 거 봐. 그러니까 성 쌓는 돌 네모진 거 있죠? 그래, 샀어.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1000개 갖다 놓기로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성을, 지름이 3m, 지름 조그마한 미니 성, 싸가지고 거기다가 텐트 치고 거기서 참미자 드리라고, 우리 성도 방가로. 성 동그란 거? 6개 지려고. 영원소성 성, 지혜의 성, 이제 아실 거야. 세 번째가 무슨 성? 마음이 품, 4번째가 눈밝음, 5번째가 항상 6번째가 그래 육각형으로 성을 쌓아가지고 올라가고 거기서 그냥 명철 두고 하고
분위기가 진짜 남의 교회 같기도 하고. 아무튼 가시면 아실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것까지 다 예배하시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비 왔잖아요. 비 왔는데 제가 그 숙소에 그 5m짜리 그 텐트를 그 철구를 제가 세웠는데 거기가 바람 불어가지고 막 흔들리고 날아가는데 거기다 이제 몰탈 40kg 가지고 이렇게 돌을 하는데 여기도 보면 생리가 코에 들어가서 눈에 딱 나타난 후에 그 다음에 우리 지체의 그 잠언 4장 20절 22절이 아주 자세하게 나왔어요. 먼저 귀는 말씀에 귀하고 기울인 후에 그 말씀을 어디서 떠나지 말게 하라? 눈에서. 이게 바로 묵시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텐트 셋파이프에 그 몰탈로 기둥을 이렇게 미장을 하고 있는데 하나 하려고 했어요. 비가 오려고. 근데 그때 제가 그 잠언 3장 18절에 묵시표. 처음에는 믿는 사람이라면 한 영을 세례를 받았으니까 무슨 몸? 한 몸.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몸이고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저는 누구 형상이다? 하나님 형상이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고 나에게 되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형상이니까 하나님 형상이 하나님께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성문리 교회 목사님을 지난주에도 만나고 지지난주에도 만나고 이번에 또 만났어요. 근데 제가 묵시표를 계속 드렸거든요. 달라지셔서 제가 하는 말다 녹음을 하죠. 그리고 그래가지고 계속 하면서 특히 묵시표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생명나무 잠언 3장 18절 그걸 제가 보면서 비가 오고 몰탈 하나만 하려고 했는데 내가 생명나무니까 이건 내가 성도들 위해서 생명나무 같이 하면 나는 뿌리는 잘 자라고 그 다음에 누가 기다려요? 먹는 자 그 다음에 파종하는 자 그걸 보니까 눈은 온몸에 뭐다? 막 에너지가 넘쳐갖고 그 비 오는 날 다 해놨어요. 그 몰탈 40kg짜리를 8개 갖고 가서 혼자 다 하고 그 다음에 지붕도 써야 하는데 또 지붕도 그게 텐트가 굉장히 무거워가지고 그게 사들여다고 혼자 못 올라가는데 금방 올라가갖고 텐트를 다 치고 그냥 깨끗하게 해놔 살리려. 사진을 안 찍었네. 찍어도 휴대폰 안 갖고 왔네. 그 다음에 또 기적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손님이 오셔갖고 제가 어느 호텔에 식당에 모셨는데 거기서 제가 휴대폰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왔는데 성문리 교회에서 목사님 만나고 대화하는데 휴대폰을 하나 놓고 왔네. 그래가지고 어쩐지 여기 그 집안 사람들이 모이고 목사님 또 두 번째 하니까 이번에 휴대폰을 그 호텔에다가 식당에다 놓고 왔구나. 아무리 찾아도 3번 찾았어요 진짜. 그 조끼를 벗고 다 찾았는데 없어 휴대폰이. 이제는 이 얘기가 안 끝나갖고 이 사람들 내가 눈치 안 채가 나중에 조용히 가서 휴대폰 있냐고 물어봐야겠다. 밖에 나왔어. 그랬더니 휴대폰이 있어 할렐루야. 아니 성문리 교회에서 옷을 벗어서 3번이나 찾았어. 다 꺼내갖고. 그랬더니 휴대폰이 없었는데 밖에 나와서 비 맞고 이제 호텔에 식당에 가려고 해서 마지막 한번 차보자 했더니 거기 또 있네. 지금도 이상해. 지난번에도 기적이 일어났는데 아니 그렇게 3번째 내가 하나씩 다 꺼내갖고 했는데 없었는데 성문리 교회 나와서 차 타고 한번 호텔 가기 전에 해봤더니 거기에 있는 거야. 주머니에 있어. 그러니까 이제 뭐 마술 같아.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요? 일단 1번 매직, 2번 천사가 수영도는 거.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나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먼저 그걸 길을 들여라. 내가 말씀 볼 때 천사가 내 지체에 뭐를 가장 먼저 순서는 아까 있는 거예요. 그 생기가 어디에 코에 들어갈 때 눈에 등불이 켜진다.
눈으로 보아가지고 그게 천사가 생기를 코에 들어갈 때 눈빛이 누구같이 된다. 이제 구체적으로 제사장의 눈빛같이 된다. 그 다음에 선지자 같은 눈빛이 된다. 그 다음에 왕 같은 눈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 생기가 어디에? 코에, 눈이 누구 같이 된다?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왕. 이건 기본이에요. 그러면서 천사가 귀를 말씀에 기울이도록. 말씀 몇 개예요? 그래서 지식의 말씀을 기울이도록.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은 영혼을 즐겁게 하도록 기울이도록. 그 다음에 지혜의 말씀을 기울이도록 영혼을 사랑하도록. 그 다음에 명철로 보르존하도록 해서 이게 숙달이 되면 누구 만날 때 이제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 귀가 꼭 필요한 것을 내 귀에 듣도록 누가 와서 얘기를 하도록. 그러니까 먼저 누구 앞에서 확실히 귀가 수련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그거 진짜 안 보여서 내가 혼자 있을 때 열심히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명철의 말씀을 귀를 기울인 후에 나중에 함께 먹을 때 사람 만나면 내 귀가 그렇게 사용되게끔 되었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왜 저 사람이 짐 센 거 내가 알지만 무슨 한이 맺혔나 그걸 내가 너한테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평소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늘 영혼을 즐겁게 하고 사랑하고 보존하는 그 귀가 익숙하다 보니까 누구 만날 때 그 동네 유지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 왜 그래 그렇게 물어보지 않는데 이 성문리에 박제하는 걸 그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박제하다가 새한테 쪼았더라.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사람이야. 그 집도 알려주고 제가 알려달라고 하지는 않았어. 근데 자기 오빠 누구더라고 했더니 그 양반이지 뭐. 그래서 저 사람이 이렇게 상처가 크니까 뻐감이 이렇게 많이 드러났구나. 그래서 뭘 빌어주라고. 그 다음에 혼자 있을 때 눈을 할 때는 성경에 귀를 기울인 후에 묵시를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데 성경에 눈에서 떠나지 말라고 계속 한 게 뭐가 있어요? 신명기 11장 18, 24절 때는 손목에 기호, 미간의 표. 근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나요? 안 지켰죠. 어느 때 이제 바뀌었죠? 하박국 2장 2절에 하나님이 무슨 표를 만들어라. 묵시표를 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 보게 하라. 묵시표를 계속 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좀 희미하게 알았는데 잠언 4장 20절 21일 이제 묵시표가 여기서 나왔구나. 떠나지 말도록. 묵시를 보면 몸에서 뭐가 켜져요? 등불이 켜졌다는 것은 어둠이 물러간다는 거죠. 즉 살기가 어둠인데 생기가 들어가 어둠을 살기를 내쫓고 등불이 켜진다는 것은 속에서 지킨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모성주의라는 얘기죠. 귀를 기울인 후에 묵시표를 계속 떠나지 않고 반복적으로 보면 몸에 등불을 켜는데 구체적으로 생명의 정리의 법이 무슨 법을? 죄와 사매의 법을 해방시켜 속에서 지키는 거죠. 법성치가 되죠. 법성치 된 후에는 내가 무슨 나무가 돼요? 그 다음부터 이제 좋은 일이 막 생겨요. 생명나무가 가는 길에는 잠언 3장 16, 17절에 그의 길은 즐거운 일이 생기죠. 그 다음에 지름길은 다 평강이고 우편에는 장수, 좌편에는 무기가 오죠. 그러니까 그의 길은 즐겁고 지름길은 뭐 평강이고 우편에는 장수, 좌편은 무기. 그게 내가 이미 속에서 계명이 무슨 법을 내쫓은 후에 생명의 성례의 법이 죄와 사매의 법을 그게 지키는 거죠. 그 뒤에 그 다음부터는 이게 만사형통이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니까. 그 대신 생명나무는 무슨 목전에서 영향을 원수의 목전에서 몇 가지 보화가 있어요. 하늘의 상급, 그 다음에 기름 부음, 권능, 그 다음에 내 잔이 넘칠 에너지가 와서 그 다음부터 몸이 이제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고 마음에 달고 뼈에 양이 하고 면서 몸이 건강해져. 건강해진다는 것은 고린도 3장 9절로 16절에 내 몸이 성령이 가시는 뭐예요? 성전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9장 27절 보면 남에게 전파한 후에 육체를 쳐 복종하는 것은 짐이 몸에 오는 건데 몸에 있는 짐이 건강해지는 거죠. 회복되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누가 수용되는 참. 그래서 평소 때 이런 가지가 하나님 앞에서 귀가 잘 지식으로 지혜로 명철로 이렇게 되면 나중에 누구 만나면 귀가 어떻게 역사하나. 그건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꼭 나와요. 아니 저도
다음 주에 만드는 도식이 기대가, 왜냐면 그건 우리가 사람을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에서 천사가 내 귀를 훈련시키고 눈을 훈련시키고 속에서 지키는 게 훈련되면 그다음부터 재밌어. 누구 만나면 꼭 내가 원했던 말을 누구를 통해서 말을 하도록 천사가 인도를 해. 내가 안 물어봐도 돼. 그리고 꼭 내가 궁금하면 꼭 보도록 하나님 인도를 하셔. 재밌겠죠? 꼭 나와요. 근데 다음 주에 할 걸 미리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새 설교 준비가, 제가 도표를 작두로 하고 하니까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데 요새는 2주째를 미리 주시니까 여유 있게 이렇게 감당토록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가 저는 더 기대가 돼요. 정리하고 마칠게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부터 눈의 천사가 내 귀를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숙달시키는 게 바로 성경을 소리내 읽을 때 지식, 그 다음에 쓰고 묵상할 때 지혜, 명철, 그걸 듣게 하실 것이다. 평소 때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명철의 말씀 많이 들어놔야 나중에 사람 만날 때 그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소 때 묵시표를 계속 보고 생각하세요. 그래야 눈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내가 꼭 궁금한 것을 꼭 보게 하셔. 진짜 성지순례 하고 싶으시죠? 할 겁니다. 눈이 거기 가봐야지. 현장에 가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머지않아서 전세기를 빌려가지고 진짜 그게 될 것 같아요. 계속 그 대신 뭘 훈련을 많이 시켜야 돼요. 눈, 천국 가기 전에 뭐라도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소 때 하나님 앞에서 눈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머성씨가 잘 돼서 법성이 되면 보지 않는 증거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현장을 또 보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인도하고 또 그걸 확인할 수 있도록 듣도록 이렇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귀와 눈을 천사의 도움을 통해서 많이 단련을 시키면 나중에 사람들 만날 때 다 나는 주인이고 내 주인인 사람이 종 같아요. 내가 듣고 싶은 걸 꼭 이 얘기를 하게끔 돼 있고, 안 물어봐도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게끔 하게끔 돼 있어.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도식은 좀 복잡한 게 있는데 그걸 매일 보시면서 내가 항상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지식의 지혜 말씀 명철을 귀를 들렸더니 이 귀가 훈련을 받아가지고 천사가 이 귀를 가지고 사람들 만날 때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구나. 내가 항상 하나님의 묵시표를 보고 생각을 하랬더니 나중에 이 눈이 훈련받아갖고 누구 만날 때 눈을 어떻게 사용하도록 또 인도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천사의 도움을 통해서 따라서 계시는 보좌에 계신 아버지 뜻을 받들어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보증을 받아 가브리엘, 미가엘 수종을 받읍시다. 그게 현실. 그래서 평소 때 하나님께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명철의 말씀 많이 들어놓으세요. 그럼 천사가 도장 탁 찍어가지고, 특히 깨닫게 하는 것은 무슨 천사예요? 가브리엘. 그 다음에 그 비 오는 날에도 그렇게 미장을 하고 또 거기에 올라가서 텐트를 치고 하는 영은 누구예요? 함겨름이 아니고 미가엘. 응? 미가엘이 내 코에 와가고 콧대기로 와가고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힘이 팡팡 세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번에 뭘 싼다고 해서 광명 성을 싼다고 해서 돌 갖다 놓는데 이번 주에 갖다 놓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들이 혼자 계실 때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명철의 말씀 귀로 듣게 해. 그게 기본이 돼야 나분 중에 누구 만날 때 그렇게 또 천사도 순서대로예요. 하나님 앞에서 귀를 사용하는 사람을 누구 앞에서 사용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눈을 사용하는 사람을 들어서 누구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천사도 그 골로새 2장의 5절에 보면 질서대로 행해야 믿음이 굳게 되는 것을 기쁨으로 보게끔 하는 거죠. 천사도 그냥 내 눈과 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눈과 귀를 사용하도록 나를 이끄신 후에 근데 사람 앞에서도 그 훈련된 눈과 귀를 또 사용하도록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동안 배운 게 심했는데 저도 마찬가지. 어디 가려면 꼭 제가 옷을 어디 가면 바꿔서 입는 걸 아시니까 그 옷을 보게 하거든요. 그럼 어느 때는 신발을 보게 하면 야 신고 어디 가겠다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천사의 어떤 영감이 올 때는 반드시 우리의 눈이나 귀나 특히 손, 발걸음도 인도하고 다 주장하는데 그걸 저희가 희미하게 알지 말고 이제 도식이 나오니까 혼자 있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 지혜 말씀, 명철을 듣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내가 이 묵시표를 보고 생각하는 게 훈련이 되는구나 해가지고 나중에 누구 만나러 갈 때 이제 다음 주에 드린 도식을 또 보는 거예요. 내가 할 때 무슨 말을 할 때 이사야 50장 4절에 하나님이 이 순간에 손을 어디야 되겠다. 진짜 내가 곰피만 사람 만나면 그렇게 성경 공부할 때 그렇게 한 목사가 물어봐도 대답은 지병희 지사님밖에 안 했는데 나중에 나도 막 대답이 나와. 그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혀에다가 손을 대서 그래요. 그래서 그 도식 보면서 지금 이 사람이 굉장히 상처가 많고 나한테 상한 심령인데 아마 내 입에다가 천사가 혀에다가 뭘 대겠다. 손을. 그럼 이 얘기하면 줄줄 나올 거야. 그걸 이제 묵시표 보고 더 적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어디 식당, 여기 낯선데 식당이 어디 있을까? 난 처음 온 길인데, 근데 마침 천사가, 내 발걸음을 움직이는 게 있어요. 또 기록돼. 마침 많이 가본 것 같은 느낌을 주어, 그걸로 가도. 재밌겠죠? 그래서 무슨 손에도 역사하면 무슨 도배를 붙이거나 뭐 해도 많이 해본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인도하고. 그래서 제가 저기 굴삭기 작업할 때도 보면, 교육받을 때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맨 그 원장님이 그냥 덥다고 한번 들어가고 나보고 누워있다가 하라고 시간만 째기라고 배운 적이 없는데 진짜 그걸 가장 힘든 게 바가지 끼우는 거예요. 근데 바가지는 그 에어를 빼고 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잘 안 알려주고 지가 한번 해보고 나보고 해보라고 하는데 와 진짜 근데 이제는 그런 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누가 알려준 거다. 천사가. 그래서 그 유아 빼고 그런 것이 강해져. 근데 기계마다 유아 빼는 스위치가 또 달라. 우리 교회에 있는 게 그 구부다인데 그게 또 삼성하고 또 대우가 또 달라요 또.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알려주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치는데 성령이 보정받으면 누가 수중 들어? 천사. 그래서 눈을 보게 하고 저는 유압 스위치가 어디 있는 거 몰랐는데 그 눈이 글로 가. 그리고 나도 모르게 손이 글로 가고 딱 당기니까 유압이 싹 빼지고 또 끼워지는 걸 또 보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그 천사가 우리를 숭들 때 어느 때는 눈을 거기를 보게 하고 손이 움직이도록 하고 발이 움직이도록 하고 나도 모르게 그냥 그걸 터나도록 하고. 지난번에 제가 굴삭기를 가지고 흙을 파다가 후진을 딱 하는데 나도 모르게 손이 딱 건들면서 굴삭기 그 큰 손이 그 삽이 바가지가 땡기면서 돌아갔어. 그랬더니 거기다 지게차를 치고 박을 뻔하겠어. 그래서 막 아니 그 순간에 다다다다닥 가는데 저도 모르게 손이 탁탁 치면서 굴삭기 그 바가지 큰 게 싹 땡기면서 회전을 했는데 만약 안 땡기면 지게차 박살났을 거야. 그 제가 보고 놀랬어. 내가 알고 땡긴 게 아니고 누가? 천사가. 그래서 너무나 큰 영광이죠. 제가 차를 부셔먹을 때 항상 저기 고성에서 운동장에서 부숴먹고 예전에 또 사택에서 부셔먹고 예전에 거기 누가 목사님 인사하면 그 다음부터 눈이 안 보여갖고 그냥 후진하면서 지난번에도 저기 누구야? 박 집사님 차가 거기 있는데 제가 후진하는데 백미를 보니까 차가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이제 악셀을 밟았더니 거기 박집사 차가 그냥 근데 살살한 것 같은데 그 능력이 얼마나 센지 그쪽 반바가 떨어져 나갔어. 아니 그 흠집만 나는 게 보통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살했는데 근데 이번에 굴삭기를 하는데 그냥 손이 탁탁 움직이더만 그 큰 바가지가 휙 돌면서 싹 보니까 거기에 지게차가 있네. 근데 그걸 성령께서 내 손에 능력 천사가 수중 들어왔고 막 이런 것은 누가 수중 들어온 거예요? 아니 이제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 미가엘. 힘으로 하는 것은 미가엘. 그 용을 내쫓았다는. 그 다음에 총명과 지혜로 깨닫게 하는 것은 가브리엘. 이제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제 도움을 즐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좌에 계신 아버지 뜻을 받들어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성령의 보증을 받을 때마다 미가의 천사로 숭들게 하시고 가브리엘 천사로 숭들어 모든 관계된 것 완전케 하심을 찬양합니다. 모두 은혜 넘치게 하시고 모든 항상 농락하게 하시고 보물 쌓는 일에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존귀함 받는 저희 삶이 되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